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티끌 같은 인생이, 먼지 같은 인생이 누구를 가르치며 깨닫게 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또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을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 교회, 그 다음은 세리교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 성도, 세리 성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세리교회, 세리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은 세리 삭개오하고 세리 마태,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세리예요. 세리. 먼저 삭개오를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세리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란 지역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하고 또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을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아마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그는 회개한 자예요.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일갑적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고백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가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회개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개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이 세리였던 삭개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세리 삭개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세리는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대단히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리 마태는 다른 이름으로 레위예요. 원래 레위였죠. 그는 세관세리예요. 세관세리. 학자들에 의하면은 세관세리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에 능통했을 거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라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는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느냐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는 동족으로부터 소외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은 그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래요. 또한 부모와 형제로부터도 좀 부끄러운 직업이었겠죠. 또한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미움과 멸시의 대상자였어요. 그것이 세리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뭐 돈이나 뭐 가족이나 재산 이런 거를 버렸다는 그런 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데 장애되는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가 바로 그의 이름 레위가 마태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 역시 이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쫓으려면은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사실은.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거, 이거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러지 못한 것을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회개라 말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니. 그거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회개를 할까요, 우리가?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가 왜 회개를 했을까요?
또 성경에 금방 말씀드린 삭개오하고 그리고 세리마테,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복 받으려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회개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병 고침 받으려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것. 반대로 그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아니, 그냥 회개 안 해도 돼요.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회개 안 해도 돼요, 굳이. 아니, 예수 안 믿어도 회개 안 해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세리가 회개한 것은 바로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왜 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오늘은 성경 찾아볼 것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아니,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무슨 세례를 줬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그분이 만나주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바로 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준 거예요. 무슨 세례를 줬다고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예수님 만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능력을 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잖아요. 이거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세례를 준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회개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천국 가는 비밀이에요. 뭐가요? 회개가. 이게 천국 가는 비밀인데 오늘날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복 받는 것만 가르쳐요. 좋은 것만 가르쳐요. 귀에 듣기에 달콤한 것만, 좋은 것만 가르쳐요.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가르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가르쳐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대단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은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또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요, 어제도 퇴근을 하면서 잠깐 어떤 목사님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이 기도해 줘서 병자가 낫는 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병 고쳤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 사람은 천사도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병을 고쳤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아니 말은 뭐 하나님이 고쳤다고 얘기는 서두에 하죠.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우리는요, 이거 병 고쳐도요, 그 영광을 단 1%라도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능력을 행사했을지라도 그 능력이 단 1%라도 자기 영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회자들이 또 능력을 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될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버거운 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고백이 돼야 돼. 병 고치고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망해요. 능력 행하고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사람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때로는 수많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3절 이하에 보면은 회개의 방법이 나와요. 이 회개의 방법. 10절에 보면은 그 방법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죠.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고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하라. 이제까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 얘기.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회개고 이게 열매예요. 이 말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입을 옷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웃 간에. 또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세리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왔는데 세리들이 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요한 보고 물어보죠. 세리들이.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 너희는 이제까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 너희들 배 채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세금 더 걷어가지고 호의호식하지 않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또 나왔어요.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14절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받는 금료를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군인들은 백성들을 강탈했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웠어요. 또 백성들을 고발해서 물질을 뜯어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 금료 받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것이 회개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쉽죠?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아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누어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는 거, 부과된 세금만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백성들을 강탈하고 고발하고 하는 거, 그거 이제부터는 안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 줄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회복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반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 것을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잖아요. 버려야지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누가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이 말, 이건 외에도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외에도 다른 여러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걸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예수를 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계명의 첫째,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을 요약하면은 2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데도 또 나와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 안에 이걸 다 품고 있으면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다 품고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씩 버려버릴 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동이,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서 이거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스포츠가 우성이 됐어요. 오락, 게임, 영화, 문화생활 이런 것이 우상이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야 된다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게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니 밖에 있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아니 옷 없는 사람에게 옷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남는데 나눠줄 수 있어요. 또 부과된 세금만 걷고 다른 것 걷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강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자기 급료로 월급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밖의 삶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와 삭개오는 이걸 이겨냈어요. 이 싸움을 이겨냈다니까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세리교회예요. 세리교인. 세리교인의 신앙이에요. 세리교인. 교회에는 두 가지 교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바리새인 교인이요. 두 번째는 세리교인이에요.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 교인이 있었고 세리교인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요. 바리새인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세리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 그럼 바리새인 교인 볼까요? 바리새인 교인을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나중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교인이 나와요. 바리새 교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화 있을진저 몇 번을 반복하세요? 13절에 또 15절에 또 16절에 또 23절에 또 25절에 27절에 29절에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화를 당한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왜 화를 당한다고요? 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보면은 이들은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다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 생활 잘해요. 11조 헌금 생활 잘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한다.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문안받는 걸, 아주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칭찬 듣는 것을 교회 나와서 칭찬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아주 사랑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13절에 보면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13절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처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생활도 해요. 네? 또 토색하지 않았어요. 토색이라는 말은 약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네?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 프로테지가 얼마나 될까요? 바리새인 신앙인들이 90% 가까이 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90%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또 24절에 보면은 이들 보고 소경된 인도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먼저 시간에 들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구덩이가 뭐라고요? 함정. 사단의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요.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11조만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11조만 하면은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쳐요. 어디 성경에 11조 하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성경에 헌금하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마치 11조 헌금하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11조보다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11조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교회 다녔다고,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화 있을지언정 바리새인들이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믿음,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11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없어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데 천국의 아름다운 걸 많이 쌓아놨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니 많은 일을 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날 이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11조 해. 그러면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먼저예요. 11조보다. 헌금보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이에요. 그거는 상급이에요. 그런 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또 여섯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겉은 번지르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외식을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가득 찼어요. 그 불법으로 가득 찬 거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잖아요. 성경에.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겉은 깨끗해요. 신앙생활 내가 30년 했어. 50년 했어. 60년 했어.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겉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불법을, 불순종을, 불신앙을 속에 품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래.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 세례를 받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사야. 내가 서기관이야 교회에.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하지, 당근이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목사님이요. 내가 장로님이요. 내가 권사님이요. 내가 집사님인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회개는 초신자들이 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여,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30년을 다녔어도
교회를 50년을 100년을 다녔어도 회개해야 살아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어떤 목사님은 회개 필요 없대요. 이미 다 구원받았대요. 어리석은 사람이.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다시 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 교회, 세리 교회,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존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트집 잡았어요. 그리고 태클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율법으로 교회 안에서 정죄만 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믿는다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으로 장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핍박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팔아먹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으로 장사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니까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수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자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리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마태는 사명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평신도의 대표는 누구예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자녀된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평신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론을 맺잖아요. 14절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리들처럼 회개하고 우리는 이들처럼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또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바리새인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세리교인처럼 세리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듯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살았듯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삶을 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